2024년도 시작한 지 벌써 11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12월 우리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어느 곳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에서나 이 콜롬비아에서나 또 전 세계 5대양 6대주 어느 곳이든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할렐루야입니다. 영어를 쓰든지 에스파뇰을 쓰든지 콜롬비아 또 우리 한국말을 쓰든지 모든 세계 사람들이 쓰는 말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비슷하지만 나라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영어로 쓰면 지저스, 에스파뇰은 예수스, 우리 한국말로는 예수. 비슷하지만 좀 이렇게 좀 발음이 틀립니다. 그러나 할렐루야는 뭐 어디든지 다 통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에스파뇰로도 아멘, 그 다음 잉글리시도 아멘, 또 독일 알레만에서도 아멘, 어디서든지 아멘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멘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갔는데 그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 가서 우리 주 하나님 모든 세계 이 찬송을 부르는데 영어로 부르고 독일어로 부르고 한국말로 부르는데 다 틀려요. 근데 마지막에 딱 맞출 때 아멘 하는 소리는 미국에서 온 사람이든 스페인에서 온 사람이든 독일에서 온 사람이든 한국에서 온 사람이든 다 같이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여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감사의 기쁨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 말은 진실로 혹은 틀림없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원래 사막의 유목민들이 이 텐트를 치고 잠을 잘 때에 텐트를 고정시키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막대기를 그 사막에 박고 줄을 맬 때 쓰는 말이 아멘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부동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본문 19절에 보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yes, 예, 이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로 사용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아멘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에 보면 오늘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 16장 5절로부터 7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였음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도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그 지역을 지나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아테네 옆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내가 그곳에 너희에게 함께 가서 그냥 얼굴만 보고 석 지내가는 것이 아니고 좀 몇 날 며칠 너희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밝혀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출발하기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거짓 사도들이 이간질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어째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인데 바울은 예수님이 불러준 적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왜 자꾸 사도라 그러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콜롬비아 이 보고타 한인연합 장로교회 제가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 갔다가 돌아올라 그러는데 그 목사가 뭐 어디서 안수를 받았냐 신도 공부를 했냐 이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마음의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불신임을 받도록 조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지. 이 바울은 사도지만은 영적인 체험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또 뭐 그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그 교회에게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봐라, 그 사람은 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러니까 막 사람들에게 아주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이 소문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이 방문하고자 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솔하게 계획을 세웠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는 것이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거지. 바울은 오늘 내가 가서 너희들한테 뭐 특별히 뭐 혜택을 받고 뭐 어떤 뭐 대우를 받고 이런 의도로 내가 너희들이가 가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 이거지. 내가 가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부조금, 헌금을 모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전달도 하고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들린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 중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있을까 싶을 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에 보면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벌이는 일도 있고 뭐 여자들이 교회로 오면 머리를 뭐를 써야 되고 안 써야 되고 하는 문제도 있고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고린도 교회는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참석해가지고 이 같이 지내면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도 좀 하고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 들리니까 좀 그렇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실제 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겉으로는 예예하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가 변명을 합니다. 누구처럼 뭐 아무한테나 쎄쎄 이러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한 번 뱉은 말은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 준호가 왜 올라왔지? 송준호? 왜? 다음 주에 나와서 성경 읽어야 너.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한 번 자기가 약속을 하면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아니요 사이에서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닌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인간적인 변덕을 부리는 그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이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했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서는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의 삶을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이 용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아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랐던 수많은 성도들도 이 아멘이라고 하는 한마디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자들이 가하는 그 모진 고문 속에서도 또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도 이 아멘의 삶을 살기를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독교 교인 이런 말도 하지만 아멘 성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성도들이 얼마나 크게 아멘 하는 소리를 했던지 바다의 파도 소리 같고 하늘에서 벼락치고 전둥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들렸다고 초대교부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의 삶을 살다 갔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아멘을 상고하면서 우리도 아멘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멘의 뜻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의 원래는 동사형에서 부사로 바뀌었는데 사용의 형편에 따라서 약간 그렇게 뜻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용어는 대부분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아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난 뒤에 오늘 제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아멘 한 말합니다. 그럼 왜 그때 아멘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하나님 오늘도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멘 하는 말로 화답해서 나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에서 아멘 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우리 제사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여인에게 맹세하고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붙게 하고 내 넉겹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그대로 벌을 받겠습니다. 당신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나는 당신 앞에 당당하게 벌을 받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들려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월이니까 우리 성탄절이 있는 날인데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요셉과 잠도 안 잤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기분 나쁘죠. 요셉 입장이 생각하면. 왜? 아니 나하고 잠자리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수티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러니까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하는 말이 뭐냐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남자하고 잠도 안 잤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임신한 것은 남자 여자와의 결합에 의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 이 마리아가 하는 말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이 아멘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밤모섬에 여러분 유배당해 가지고 혼자 고독하게 지냈던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이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원어로 이야기하면 아멘 마라나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진실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인격성을 나타내실 때에 사용한 말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에 그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하나님이 이러면 좋은데 그 앞에 보면 진실로, 진실의, 진리의 하나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아멘의 하나님이, 이 말은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 거짓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엄숙한 선언을 할 때에도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 때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 말씀에 첫 번째는 그렇게 되시옵소서, 두 번째는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 뜻은 뭐냐? 동의의 표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행위 중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보통 우리는 찬송 부를 때에 어떨 때는 아멘 해놓고 어떨 때는 아멘 안 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70장에도 보면 사실은 아멘이 붙어야 되는 내용인데 아멘을 붙이지 놓지 않았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 찬송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끝에 아멘으로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멘 하는 말은 바로 나도 그렇게 바랍니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예를 들면 느헤미야 5장 13절에 보면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시리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멘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진실성과 충실성과 신실성을 고백하는 하나의 자기 맹세와 같은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진실성에 대한 보증으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의 부름에 대한 화답과 동의의 표현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아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아멘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쁘다. 요즘 아이들은요, 이 좀 한문이 섞여 있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 미쁘다 그러면 밉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밉다는 뜻이 아니고 미쁘다 이 말은 신실하시다, 진실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변덕을 부립니다. 어제 좋아했다 오늘 미워하고 오늘 미워했다 내일 좋아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해놓고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구약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여러 절기가 나오고 여러 제사가 나옵니다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모형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나타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표현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누구를 향한다고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12월 25일 날 이 땅에 오셨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라 했지. 그 예수님을 내 이 땅에 보내서 너희들 대신에 십자가에 죽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이 말이지. 여러분,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다. 아멘이시다. 또 한 가지, 예수님도 아멘이셨습니다. 오늘 19절 보세요.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멘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하고 아니라 하심이 불분명하셨거나 혹은 한마디 아니요라고나 말씀을 하셨다면 십자가에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일이면 이제 내가 십자가 죽을 것인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흔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땀이 핏방울로 변할 때 그 변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곧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시키면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진실로 그럽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이루고 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아멘의 삶을 살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믿는 자의 그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하면 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아멘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게 나타나셨습니다마는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요구하는 아멘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진실한 삶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예수 잘 믿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떠들어 샀더니 이제는 뭐 그게 변심하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예만 있지 아니요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나 실로아노나 디모데까지 주의 참된 종으로서 전파된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하고 아니요 하는 그런 삶을 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아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좋은 소중한 이 아멘을 너무너무 또 남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아멘을 자꾸 유도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또 그 풍습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설교를 듣고 정말 저 말씀 맞다. 그럼 나도 모르게 아멘 하잖아요. 그걸 억지로 아멘하면 아멘하면 이러면서 자꾸 강조를 하는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하고 싶지도 않는데 저 말은 좀 이상한 말인데 자꾸 아멘하라 그러지? 그런 적 없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같은 데 부흥회 갔는데 막 강사 목사님이 막 떠들고 해놓고 마치 아멘하세요 그럽니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왜 자꾸 아멘하라 그러지?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강조 안 해도 진짜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아멘 안 시켜도 그죠? 저절로 아멘 나오잖아요.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멘 하는 말이 참 쉽게 나옵니다만 그걸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잘 믿도록 신앙생활 잘하도록 사람들이 꽃길 만들어주고 비단길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이고 저거 아주 우리를 비꼬기도 하고 우리한테 자꾸 나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예하고 아멘 했던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다 두 번째는 아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도록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의 지성소까지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감사와 기쁨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레위인들로 하여금 찬양대를 조직하게 하고 그 찬양대로 하여금 직접 자기가 작사하고 지어 노래들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찬송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여기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의 이적과 그의 인격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설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이는 곧 아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찬송을 할 때, 기도할 때 아멘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의 목표가 뭐냐?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바로 솔라 그라티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성도됨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보람이요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오늘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존재 목적이요 의의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이야기할 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멘 뜻을 알고 그 아멘을 남발하진 않되 한번 아멘 하셨으면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거짓이 난무하고
하나님 불의가 충만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아멘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만 아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